한국 사회는 특별합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합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시작. 그러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도 대단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별함이 또 하나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 웃어. 그럼 그게요, 우리 아이는 왜 안 웃지? 이게 경쟁이 시작이 돼요. 우리 아이는 이게 뒤집기 하잖아요. 뒤집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안 뒤집었어.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뒤집기를 시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걷는 것도 마찬가지.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똑같아요. 막 그렇게 경쟁적일 수가 없어요. 그 뭔가를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앞장서기 위해서 학원을 단 사람이 두 군데 보내면 나는 세 군데 보내면 5군데 보내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지 못합니다. 아이를 인성 있는 어른으로 성장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다 이겨야 된다. 네가 1등 해야지. 2등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경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에게 인성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저도 해보니까 나중에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정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는 컸어. 컸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효과가 없어. 어릴 때, 아주 품에 있을 때, 아기일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야 커서도요, 신앙을 떠나지 않고요. 자꾸 이번에 중요한 기말고사잖아. 이번에는 주일날 빠지고 공부해라. 다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를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자. 모든 것이 그런 기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나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자꾸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거야? 예수 안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실한, 살찐, 흠없는 가축을 남겨. 이유는 좋은 거예요. 핑계 변론이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겠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누구죠? 그래, 거시기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아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야 되는데 변명하고 변론합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비슷한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요, 선지자를 보내요. 어떤 선지자죠? 안 알려주려고 그러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할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한 거예요? 뭐 얘기가 많아. 그렇죠? 예.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폴리카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잘 알아요. 그가 예수 증거하고 예수 믿는다고 붙잡혔어요. 마지막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부인만 하면 너 살려줄게. 그때 폴리카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 말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양 대붕의 중심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은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화려하죠. 아주 그럴듯한 예배당, 건물, 시설들을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 왜 그렇지? 그만큼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잖아. 너 예수 믿잖아. 똑같잖아. 어떤 측면에서는 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여러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야. 그들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 믿음은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알아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알려면 고린도 지역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모든 분야의 요충지라고 틀리지 않습니다. 각지의 상인들이 학문하는 철학자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군인들이 들랑달랑하면서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분야에 대한 활동도 하면서 심지어는 노예들도 그리 몰려들었고 그리고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도 그 지역을 고린도를 꼭 거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와 향락이 있었고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번영 속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 고대 도시들이 그렇게 막 부흥하고 막 그런 잘 살고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음란 문화하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탕하다라는 그 속어로 고린도 그러면요 방탕한 사람, 방탕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속어로 사용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행해요.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도시에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은사 자랑. 나는 방언한다. 나는 통번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이런 방언하고 통번하고 막 그런 것만, 예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없겠지만 이게 방언을 막 연습해서 받은 사람은요, 중단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도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방언 은사 말고 내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막 필요하면 방언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거 잘못하면요, 그거 얽매여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요. 여기 은사가 많아서 이 고린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 편이 좋아,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라, 뭐 그래 파장을 짓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임무가 뭘까? 사단의 임무는 분열입니다. 사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칠 영물인 사단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상황을 놓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요, 해야 돼. 그 일의 역할이 그거야.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묘하게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울이 교회 세웠어? 너희들 바울 다 봤잖아. 외수하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잖아. 볼품 없잖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우겠니? 야, 그뿐만 아니야. 병도 들었지, 못 고치잖아. 그리고 언변이 현찮잖아. 그 얘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자신을 봐. 왜 다른 사람을 보니?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자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당짓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금속을 막 달고 가지고 진짜 아닌 거를 구별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확정하다는 건 인정하다는 뜻인데 참된 신앙을 찾아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이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해? 계신 건 맞아?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여 너희는 버림받은 자, 혹시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 라는 의문을 수사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 중에 교부요,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거스틴,
요것일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신문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사신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으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루터는 매일 자기 성찰을 하라고 했고,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함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준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뜻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뜨끔하죠. 이를 시험하고 확정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 사단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의 의무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냥 된다고요?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특징은 뭐를 잘한다? 회개를 잘합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도 안 해. 그런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네폴은 이런 예배를 얘기했어요. 성찰이 없는 교회 성도는 값싼 은혜 속에 빠진 그 함정에 빠진 교회의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이 우리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찰을 해서 자기 성찰의 최종 목적은 뭐죠? 이미 앞에서 이제 힌트도 줬고 얘기도 했어요. 자기 성찰을 잘한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성찰해야 되냐면 내가 잘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가치를 지니고 목적을 지녔을 때, 그리고 내가 깨끗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면 그게 뭐예요? 형통 원하잖아요. 형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안 계신 거야? 모르는 거야?
계신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찰의, 자기 성찰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자기 성찰하라는 것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잘 되라, 그런 의미에서 자기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형통이 되고. 할렐루야. 이건 수순이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사실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성찰 잘하고 주님 모시고 사냐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사회적인 가치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인은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죠. 사울왕 자기 성찰을 할 수 없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죠.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는 자기 성찰이 없었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싸우고 나라를 가르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연휴 기간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자기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하면서 살면 여러분 안에 늘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좌정에 계시나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것을 묻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인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자기 성찰의 앞장선 교회 공동체인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언제나 하면서 살아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성령이 인지하실 수 있고 그래야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도 두세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독자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 기독자의 완전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요. 그런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자의 완전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는 그 상태를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 성화가 이루려면
기독자의 완전을 이루어야 되고, 기독자의 완전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성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요 진리입니다. 성경의 실학입니다. 기나긴 추석 명절 연휴에 자기 성찰 잘하시고, 내가 나를 성찰하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꼬집지 못해요. 비판 못합니다. 자기를 감춰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면요 명절에 싸우고 부모님 찾아갔다가 막 승질내고 가고, 형제들이 만나고 참 좋게 만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성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명절은 자기 성찰을 잘하는 명절 됩시다. 자기 성찰을 잘하는 명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행복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주님이 흡족하게 생각하실 명절 연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